안녕하세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이 시간에도 천년 왕국에서 나를 다스리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마귀가 없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고 마음으로 늘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라고 명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욱 경쾌하고 평안하고 형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첫째, 사단의 활동이 사라집니다. 1절로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잡은 모습이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은 위에 있다는 것이고 위에 있다는 것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천군에 의해 땅으로 쫓겨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이미 패비당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이기 때문에 승리의 복음에 서서 나가면 우리 앞에 사탄은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은 말씀하십니다. 이 승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는 땅과 바다에 속한 자만 해할 수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은 한 동료요 떨어지지 않는 삼총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개역 성경에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하고 예수 이름에 경고히 선다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땅에 속한 자만 괴롭힙니다. 사탄의 공격 의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견고한 믿음에 서면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늘에 속하고 진리에 서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제회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의 자세와 마음으로 천국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천년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온갖 흉악한 일이 사라집니다. 2절,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다양한 명칭은 사탄이 숨어서 온갖 요술을 다 부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용을 잡아놓고 보니 그 본질적인 정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말씀으로 결박해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용의 이름이 새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옓뱀이란 에덴 동산에서 그랬듯이 미혹을 강조한 이름이요. 사탄은 대적다란 뜻으로 온갖 방법으로 파괴함을, 마귀는 디아볼로스라 하여 고소자, 비방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통하여 참소하고 이간 붙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용은 드라콘이라며 뱀이라는 뜻인데 유혹하는 존재요. 그 활동력이 지칠 줄 모르기 때문에 용이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는 흉악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천년 왕국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평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3절 말씀, 무저갱이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런데 이 사탄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문자적 천년이란 영적이냐 등 여러 설이 있지만 우선 신앙적으로 본다면 천은 모두 혹은 만수인 10의 3승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고 참된 안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가두고 임봉하여 열지 못하게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인이기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열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어떤 시험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간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인침은 명령만이 아니라 확신과 견고함과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성령의 인을 맡는 사람을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 확신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히브리 13장 9절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에는 무저갱을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 속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 위해 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천년 왕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3절 말씀,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천년 왕국에는 사탄의 미혹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여기 만국은 타 에드네로서 나라들, 거민,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 좁게는 우리 마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탄의 미혹이 없으니 모두 바른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충만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말씀과 성령, 이 둘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라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계속적인 공급을 전제하고 있는 명령형입니다. 이처럼 말씀도 늘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천년 왕국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3절, 무저갱이 던져져서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깐 놓입니다. 그런데 천년이 차도록이라는 찬다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는 시간적 개념도 있겠지만 아울러 어떤 경륜의 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경륜이 구속사적인 것 외에도 개인에게 적용하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감히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실 때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때란 우리를 부르시는 육체의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 경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더 이상 성도가 지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지상에서 천년일지 성도의 마지막 운명은 가리킬지 천년설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길든 짧든 천년 왕국은 지상에서의 성도의 끝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는 완전한 천국으로 옮깁니다. 이 최후의 순간에 사탄에게 마지막 때가 주어집니다.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여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사탄의 최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해할 수 없도록 애정되고 철저히 관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피하여 지나가셨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로 5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여기도 1262일이니 3년 반입니다.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그 누구도 그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명을 마치자 사탄에게 기회가 옵니다. 예수님께 처음 사탄이 떠난 후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또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로마인과 유대인 등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죽으심을 통하여 죄인을 대속하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천년 왕국 끝에 사탄이 잠시 놓입니다. 성도에게는 최후의 승리요
사탄에게는 스스로 멸망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 후에 다가올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먼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순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온전히 그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온갖 죄악과 불행은 직간접으로 배후의 사탄의 짓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적 삶을 살지라도 최후의 한 번의 위기는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로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